어느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든지요, 진짜 멤버가 있고 가짜 멤버가 있습니다. 진짜 멤버와 가짜 멤버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모임의 활동이나 성격에 따라 여러 기준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취미로 모이는 운동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건강을 위해서,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이 모임을 꾸준히 지속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진짜 내 건강을 위해 이 운동을 계속하려면 이 모임이 계속 유지돼야 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운동 후에 뒤풀이를 하기 위해서, 만약 운동을 해서 내가 뭐 누굴 만나기 위해서 등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 모임의 지속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 목적만 이루고 싶은 것이죠. 회사라는 조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비전이나 성과를 위해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내가 만들어야 될 일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만 축내는 사람도 있죠. 최소한의 일만, 그냥 내가 해야 될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의무만 지킬 뿐입니다. 월급만 타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지 자신의 기량이나 회사가 발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진짜 멤버와 가짜 멤버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진짜 멤버가 있고 가짜 멤버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요, 교회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본문 11절과 12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전의 에베소 성도들은요, 우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나요?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렸다라고 하죠.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예전의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에베소 성도든 겉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구별하기 힘든, 외형적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능력이나 배경이나 재물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난, 더 많은 에베소 성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진짜였고 예전의 에베소 성도들은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할례자였습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랑스러운 증표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유대 남성들은요, 그래서 자신이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복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남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여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건 남녀 차별 뭐 이런 기준에서가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표, 정말 내 외적인 증표, 겉으로 보이는 유일한 증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할례를 중요한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무할례자들과는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었죠. 이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개는요, 굉장히 악하고 나쁜 것으로 비유됩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다? 그러면 개종을 하는 것은 받아주기는 하지만 개종을 했어도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에는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뭘 만들죠?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멀리서 제사를 지켜볼 수 있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해요. 성전 출입을 제한시키는 거죠. 이렇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구별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는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의 특징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비신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 대부분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소유했어요. 직선적 역사관. 반면에 이방인은 순환적 역사관을 소유했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이 뭔가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도 그 삶이 내세로 이어져 쭉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도요? 죽은 다음에도 말이죠.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숨이 멎었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순환적 역사관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윤회사상이죠.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업보를 다 갚을 때까지 자신의 억겁의 생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업보를 다 치를 때까지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요. 이런 윤회관마저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숨이 멎는 순간 내 몸과 영혼이 그 즉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V를 끄면 화면이 팍 하고 꺼지는 것처럼 핸드폰 전원 버튼을 눌러서 핸드폰을 끄면 핸드폰 로고가 마지막에 나오고 탁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내 숨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탁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이것이 이전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한테 쓰고 있어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1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을까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전과 달라진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불쾌해할 이유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w 라고 시작합니다. but now.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는 시작되지 않죠. 근데 삭제되었다기보다는요. 12절과 13절 사이에 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 뜻이 이렇게 약간 녹아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2절에서는 그때는 이런 자이더니 13절에선 이제는 이런 자가 되었다. 사실상 의미는 같은 의미죠. 그런데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 사라졌죠. 어쨌든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 하나요?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요? 1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달라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은 이 대속제물,
이 대속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젠 양의 피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진 죄인을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본래 그 거리는요, 꽤 먼 거리, 우리가 가기 너무 힘든 거리, 이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사실 무한한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메꿀 수 없는 거리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거리. 그래서 구원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단번에 가깝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든 가짜 멤버가 있고 진짜 멤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진짜였고 이전의 에베소 성도들은 가짜였다고 했어요. 이전의 에베소 성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도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유대인은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까? 유대인은 진짜고 이전의 에베소 성도들은 가짜였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진짜가 확실하냐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지니고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거야. 너희를 위해 오실 거야. 라는 이 언약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죠. 전에 에베소 성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따지면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에베소 성도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참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but now라는 거죠. 이젠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요? 2025년 지금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유대인은 누가 봐도 명백한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고 했었죠. 유대인은 이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까지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자꾸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말할 때 유대인을 향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었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해서, 혈통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참 이스라엘,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중요한 것은, 기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참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영원하고 유일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언약도, 소망도, 은혜도, 축복도,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소유하려면, 이 모든 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언약도, 소망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말이죠.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든 진짜 멤버와 가짜 멤버가 있고, 교회에도 진짜 멤버와 가짜 멤버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도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있어요.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가짜인가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 그냥 내가 교회에다 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오늘 김밥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김밥을 열심히 많이 잘 준비해오는 사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요, 진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맞습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걸 나누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는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유추일 뿐이죠. 진실은 누가 알고 있나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알고 있겠죠.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정확히 잘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속일 수도 있죠. 결국은 드러나겠지만 당장은 확실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실을 확실히 알고 있나요? 진짜 100% 확실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할 큐티 내용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우리가 할 큐티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이 달라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하나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분명히 증표,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등의 모든 행위들은 구원의 원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의 결과라고 했죠. 근데 이 구원의 결과, 이것은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행동, 공통된 증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사실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명확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나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로. 내가 잘 사는 것 같을 때는 정말 너무나 구원받은 성도인 것 같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는 확실히 나는 왠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끗 차이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 다 진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진짜 언약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